12월 첫째 주 우리 성찬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가오니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예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조금만 줄여주시고요. 마이크 조금만 줄여주세요.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받아줘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 만족 주신 주 주님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노래.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받아줘서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 만족 주신 주 주님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노래. 할렐루야. 주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신앙으로 고백하며 계속 찬양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우리 이 시간에 역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맞추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와 함께 우리 또한 죽게 하시고 십자가와 함께 또한 다시 사는, 그래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우리의 삶은 물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 가운데, 가족들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성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특별히 성찬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세대는 점점 어두워지고 하나님 악한 그러한 세대 가운데 놓여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심령 주님께서 늘 붙잡아 주시고 오직 우리의 모든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게 맞추어짐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사랑과 우리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 우리의 동일한 고백이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와 함께 죽고 십자가와 함께 다시 사는,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십자가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가난 심령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으로 하나님 예배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좋으신 주님, 주님의 몸과 하나님 우리가 먹고 마시며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특별하신 은혜 가운데 구할 수 있는 하나님 오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모든 나가지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춤추는 주님을 막으시고 우리는 신에게 시기를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귀한 성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성찬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하기는 오직 우리의 모든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맞춰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있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며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신제로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찬송가 82장입니다. 우리 자리에 오신 후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한수아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온 일생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오늘도 높고 높은 보좌에 살아계시며 우주와 인류를 감찰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자녀들에게 불러 모아주시고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저희 믿음의 본석들이 찬양과 경배로 기도로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벌써 11개의 달이 가고 이제 성탄의 날 12월이 됐습니다. 끝없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수많은 시조고의 변화가 있어온즉 세상 모든 것은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치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귀한 열매가 이 성탄의 달에 더욱 아름답게 익어지는 우리 좋은 씨앗교회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아무것도 염려치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는 세상 어떤 이들보다 복을 받을 수 있는 모험답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답을 찾으려고 수고하는 사람과 답을 알고 살아가는 인생의 향로는 분명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축복과 감사의 달, 우리 모두 이 보물들을 받기 위해 기도하며 감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게 깨달음을 주옵소서. 세상에 흩어져 주님의 뜻을 전하여 오늘도 믿음의 전도자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우리를 위해 불철주야 기도하시는 목회자님들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사 주의 길을 행보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인류의 구원과 영생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오늘 우리 함께 오신 말씀은 시편 42편 11절 말씀 같이 한 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42편 11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832면 혹은 3면 전후에 있습니다. 시편 42편 11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예, 오늘은 어느덧 이제 12월을 맞게 됐고 또 첫째 또 성찬주일 예배로 우리가 드리게 됩니다. 오늘도 특별히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같이 인사하실 때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예, 이보다 더한 축복의 인사가 없으리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주 안에서 늘 건강하시고요. 늘 주 안에서 행복한 그런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저는 하나님을 바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간중간 늘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합니다. 영국 시인 퍼시 셀리라는 분이 그 시 서풍의 노래라는 그 시에서 마지막 구절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죠. 겨울이 오면 어떻게 해요? 봄이 멀지 않으리. 예. 그래서 그 서평을 어느 분이 이렇게 했어요. 겨울 속에 봄이 들어있다. 겨울은 모든 것이 멈춘 듯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무언가 새로운 시작을 하는
그런 분주함을 느낄 수가 있다. 겨울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그 시에 대한 어떤 서평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시인 슈얄레는 이 시를 통해서 반드시 주어질 그 인생의 봄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일찍이 군대에 30개월 생활하면서도 그때 어디서 제가 이것을 그렇게 적어놨는지 잘 기억은 나진 않아요. 근데 그 군대 수첩 뒤에 겨울이 오면 봄이 멀지 않으리. 제가 봄에 제대를 하기 때문에 늘 세 번 겨울을 이렇게 겪으면서 그 구절을 늘 기억했던 것이 결국엔 봄이 되니까 제대를 하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사실 군대에 있을 때는 저 혼자 여기 한국에 있었고 다 가족들은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더 아마 외롭고 그 제대를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봄에 대한 이야기 우리에게 특별히 도전을 주고 있죠. 호주 베스트셀러 작가인 앤드류 매튜스라는 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녕 마지막인 것만 같은 그런 순간에 새로운 희망이 움튼다. 태양이 어김없이 솟던 삶이란 그런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고대 희극 작가이며 철학자인 메난드로스라는 분은 역경은 희망에 의해서 극복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힘들고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에서도 희망은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희망은 그 역경의 순간을 능히 감당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센터제리의 그 어린 왕자라는 내용, 그 대사 내용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어딘가에 우물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야 라는 그런 대사입니다. 즉 우물에 대한 그 희망이 그 황량한 사막을 아름답게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갖게 한다는 이야기죠.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세대에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참으로 하루하루가 고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분들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 봅니다. 뭐 경제적으로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그러나 그러한 역경의 삶이라 할지라도 결코 소망, 희망을 잃지 말라는 것이죠. 희망은 능히 새로운 삶으로 우리 삶을 인도해 주기 때문입니다. 헬렌 켈러가 그런 얘기를 하죠. 희망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고 만질 수 없는 것을 느끼게 하고 불가능한 것을 이루게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희망에 대한 그 신비함과 능력 그리고 삶에 있어서 정말 희망의 그 필요성에 대해서 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라기도 우리 모두 그저 그냥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익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늘 생각하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소망과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배경 말씀은 뭐 몇 가지 견해가 있지만 주로 이제 복음적인 학자들의 견해로서는 다윗이 지금 아들 압살롬의 그 반역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는 그런 절체적인 그 상황에서 당시 함께했던 그 고라 자손이 그 다윗의 그 신앙 고백을 기록한 그런 시로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절망 중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그 갈급한 다윗의 심령을 잘 드러내주고 있고요. 그러한 절망 중에서도 참된 소망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저는 깨닫고 찬양하고 그 다윗의 신앙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을 보면 하나님을 바라라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역시 다른 개역개정 그 번역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Why are you downcast, O my soul? Why so disturbed within me? Put your hope in God. For I will yet praise Him, my Savior and my God. 예, 호흡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소망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이죠. 즉 지금 다윗은 좀 절망 가운데 놓여진 그런 상황이었지만 오직 참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절망을 넘어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42편을 보면 5절하고 12절 이렇게 두 번에 걸쳐 강조하면서 저는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시편 43편도 같이 이제 고라 자손이 기록한 내용인데 이 연결되는 시죠. 그래서 43편 5절에도 보면 이 동일한 고백이 또한 소개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지금 고백의 다윗의 고백을 3번이나 걸쳐 강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절망 가운데 놓여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속에서도 소망 되신 예수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히려 찬양하고 있는 다윗의 신앙인 것이죠. 키케골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그런 책으로서 정말 인류의 신앙 세계에 새로운 도전을 그렇게 주었다고 하죠. 그는 인류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질병으로서 3가지 종류의 절망을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그가 한 명언은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3가지 절망에 대한 모습이 첫째는 절망하게 되면 자기를 의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절망하게 되면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또한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기 자신이려고만 하는 경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은 절망이라는 병에 걸리면 그냥 아무런 의식도 없이 맹목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요. 또 남들이 사는 대로 그렇게 따라 사는 모습을 갖게 된다. 그리고 때로는 자신만의 어떤 고집에 매달려 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그 뒷 배경에는 그 심령에는 절망이라는 것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절망은 지금까지 역사를 통해서 인류를 영적인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되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키케골은 그 절망을 극복하는 유일한 그 방법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 손에는 하나님을 또 다른 손에는 자기 자신을 붙들어서 이 둘을 연결하는 그런 관계가 맺는 그 방법을 통해서 결국 그 절망을 이길 수 있다라고 책에서 그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병은 절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절망을 이기는 유일한 치료 방법으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다라는 것을 저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잠언서 18장 11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그러니까 잠언서 기자도 심령이 상한다. 즉 절망 가운데 놓이게 될 때는 진정 참된 치유와 회복 가운데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같이 제자들과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당시 상황을 보면 참 절망 그 자체였죠. 제자들은 잠이 다 들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다 배반하고 떠날 그 제자들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룟 유다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제사장에 잡혀가고 결국 십자가형을 맞게 될 것을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죠.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처절하게 주님 하나님 앞에 외쳐 부르짖는 그 예수님의 기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침묵을 하셨죠. 그 침묵 앞에 예수님의 절망,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절망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절망 상황에서 결코 절망하지 않으셨죠. 절망하시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소망 가운데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셨고 결국 온 인류의 참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사실 우리 지난 역사도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늘 이제 어르신들이 계시니까 제가 그 일제 시대 이야기를 항상 하고 이제 6.25 시대를 얘기를 하는데 일제 시대에 그 친일 행각을 하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모두가 한국은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결코 일제 그 식민지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확신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오히려 친이라는 것이 더 현명하고 지혜로운 삶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그들은 그 주어진 상황을 위해서 정말 절망하고 그 절망 속으로 빠지게 됨으로 인해서 친일 행각을 아주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 배경은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 동일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독립운동한 분들 그리고 또 여러 핍박 속에서도 그 신앙을 지켰던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절망보다는 오히려 미래에 대한 희망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그 희망을 위해서 그들은 기꺼이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절망에 빠지면 그 현실 속에서 갇혀 결국 그 당시에는 정말 지혜로운 그런 모습 같지만 결국에는 절망 속에 빠져있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절망 가운데 속에서도 희망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순간은 힘들고 어렵지만 결국에는 그 내일의 희망 가운데 나아가는 아주 탁월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독일의 그 홀로코스트 그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너무너무 참 비참합니다. 그런데 그 처절한 절망의 늪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희망으로서 저들은 결국 그 시간들을 지나고 새로운 세계를 맞이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역시 볼 수가 있게 되고 또 기억하게 됩니다. 미국의 시인이고 사상가인 에모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도 희망은 드디어 빛을 발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파우스트를 지은 누구예요? 괴테죠. 독일의 작가이면서 철학자인 그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희망만 있으면 행복의 싹은 그 속에서 움튼다. 우리가 이제 설교 전에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인사를 우리가 나누죠.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그 자체가 사실 행복이고요.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 속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한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염원과 축복이 담겨져 있는 인사이죠. 그리고 특별히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할 때 그 어떠한 절망의 상황에 놓이게 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게 됩니다. 하나님을 소망을 삼게 되면서 그 소망을 인해서 절망을 넘어 정말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그 영적인 의미도 우리가 지내면서 여러 가지 절망하고 낙심하고 걱정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주일날 와서 같이 서로를 축복하면서 그 절망을 넘어서 정말 소망 가운데 함께 행복한 그러한 시간을 만든다는 그러한 의미가 우리의 인사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절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서론을 시작하고 있고요. 또 4장 10절에 보니까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삶의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소망을 잃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어떠한 핍박과 고난과 그 절망을 넘어서 오직 주어진 그 거룩한 사명을 저가 잘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을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역시 또한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정말 삶의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절망을 넘어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소망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삶 역시 결코 평탄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여러 절망할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절망하기보다는 오히려 오늘 시편 기자의 모습과 같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고 그 소망을 통하여 오직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히려 찬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듭 이 시편 기자의 동일한 그 신앙 고백이 우리 남은 생에 계속 고백되어지고 선포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그 삶의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절망보다는 소망을 저는 바라봤고 그 소망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했던 그 다윗의 신앙 고백이 오늘날 우리의 동일한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사 늘 그 소망을 조차 미래를 이루어가고 가꾸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인하여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은 찬송가 281장 1절 찬양 드리시면서 성찬 위원들 이 앞에 나오셔서 성찬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본을 보이시고 또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하신 예시 두 가지가 있죠. 먼저는 세례의 예식이죠. 그 세례의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또 뜻을 이루시고자 예수님께서 친히 세례를 받으셨고 또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이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세상에 공포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예식으로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찬 예식입니다.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과 그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매 십자가를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통한 사랑이 어떤지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또 간직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에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갈았을 때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갈았을 때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으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라고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셨죠. 우리가 이 시간 성찬을 대할 때에 무엇보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또 때로는 회개가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또한 기도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새롭게 우리의 모든 초점이 십자가로 맞춰주고 또 십자가 앞에 헌신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 예식을 우리가 갖습니다. 하나의 어떤 예식으로 행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간직하며 더 우리 남은 생에 주 앞에 헌신하는 귀한 신앙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로 영접하신 모든 우리 한 분 한 분 또한 분명 또 분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1절부터 다시 찬양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름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자일생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한가히 뵙겠네. 우리 이 시간에 주님의 몸과 또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신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조용히 눈을 감고 주 앞에 새롭게 헌신하는 그런 신앙 고백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삶의 초점이 십자가로 맞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그 주님의 놀라운 치유의 손길이 우리의 모든 삶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한 1분 정도 한번 조용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시간 성찬 예식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십자가를 온전히 바라보며 십자가를 의지하며 믿음의 삶을 여정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2000년 전에 하나님 그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손길이 오늘 이 시간 동일하게 우리 모든 각 심령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적을 맛보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281장 마지막 절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말씀 묵상, 성경 읽기, 새벽 기도 시간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부탁을 드리고요. 12월 주말에는 박종희 집사님 12월 15일 날 주말로 갖게 됩니다. 지난주 11월 27일 주일이죠. 9시 45분경에 김호선 나장로님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하셨죠. 그리고 어제는 가족들끼리만 전국 방송 예배로 그렇게 중앙장의사에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파일러운 하관 예배까지 잘 다 마쳤습니다. 특별히 김남성 원사님 일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임하시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녀들이 다 여러 교회, 뉴저지에 있는 교회, 또 여기 프랑스 교회 이렇게 다들 교회를 다녔는데 그저 제가 정리를 하고 가족들하고만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계속해서 아직 그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우리 또 천집사님도 또 검사를 하니까 또 양성으로 나오셨어요. 근데 뭐 몸은 전혀 아프지 않으시는데 일단은 또 그게 또 테스트기가 양성으로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또 좀 하루 더 좀 계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해서 좀 쉬시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또 감기로 인해서도 역시 또 많이들 또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조심하시고 12월 이제 마지막 한 달입니다. 2022년도 시작한 지 엊그제가 됐는데 이제 한 달이면 2022년도도 가고 2023년도 새롭게 주어집니다. 올 한 해 뭔가 소원하고 또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그런 일들이 없는지 좀 돌아보시면서요. 끝까지 그것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정리할 부분들은 정리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그래서 독일의 경험 본트스굿 알라스굿 시작도 좋고 끝도 좋은 그러한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경 퀴즈는 이달 마지막 주까지 주시면 그거를 제가 받고 이렇게 선물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성경 퀴즈 하신 분들은 잘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많이들 저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48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1절 부르신 후에 합심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중보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절망할 그런 순간순간을 우리가 맞이할 때가 없잖아 있지만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오직 하나님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고 끝까지 그 미래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오늘도 희망은 존재하고 또 우리의 그 희망 어린 믿음 가운데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는 물론 우리의 모든 자녀들 가족들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또 조국을 향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좀 조국이 시끄럽고 어렵지만 특별히 감사한 것은 이번 월드컵 또 16강에 진출하면서 우리 모든 국민들 마음에 또 기쁨을 그렇게 주었는데 또 주어진 16강 경기도 잘함으로 인해서 좋은 결과가 맺게 하여 주시고 우리 조국이 잘 하나가 될 수 있는 우리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 조국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회들이 깨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미국도 주님 함께하시고 우리 우크라이나 모든 선교지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위로와 치유와 회복 형통함으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내용으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늘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께서 지켜보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또 우리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것 또한 절망 가운데 하나님 그 절망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절망을 넘어서 희망 가운데 주님 소망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을 향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도자들이 정말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 백성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로 하나님께서 기록하여 주시고 행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한번 깨어 부르짖는 그런 부흥의 발견 우리
조국 땅이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미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선교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크라이나의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남은 생에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특별히 이번 또 소중하신 김호선 나사모님 그 모든 가족들 특별히 김남성 목사님을 위로해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어디에 계시든지 건강으로 지켜보아 주시고 늘 주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리신 예배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또 주님의 영광을 통해 우리의 심령 깊이 특별하신 예배 은혜로 임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마음에 감사함으로 정성을 담아 주 앞에 드리는 모든 속에서 빌 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 오늘 절망을 넘어 수망 가운데 더욱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새롭게 우리의 삶을 주 앞에 헌신하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산업과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 그리고 두고 온 조국과 이 땅 모든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